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의 이면에서 울리는 욕심이라는 양의 울음소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분적 순종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좌를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밤에 독대를 하게 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사울 왕 만나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려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 하나님 뜻에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대요? 사울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대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다, 아말렉을 물리쳤다 하면서 기념비를 자기의 이름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도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운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백성들이 금식하고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다가 이제 금식이 풀리니까 잡았던 노력했던 그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막 핏째 먹으니까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 여기 제단을 마련했으니까 여기서 피를 빼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어라 하면서 바베큐용 제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제단이었는데 사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단을 짓지도 않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질 않고 누구에게 공을 돌려요?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절반만 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독불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무엘이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인간 왕까지 응답을 받아서 세웠잖아요. 어렵게 세웠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사울이 자기를 세워준 영적 지도자니까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무엘님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말부터 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선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을 너무너무 죄악이 심해서 악하니까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는데 저 뒤에서 음메 하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순종을 했는데 어째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저것들은 없어야 되는데 왜 남아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알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저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그리고 왕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왕은 특별하니까요. 왕은 남겨뒀습니다. 라고 자기가 잘못을 인지를 못하고 자기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오류가 있는데도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회개하기를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는커녕 반성은커녕 자기는 잘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당신의 잘못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 자신을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이라는 아주 미약한 지파 중에서 뽑아서 당신을 높여주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지금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온전히 하지 않고 제거하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불순종같이 싫어하는 게 없는데 사울은 불순종을 하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라고 책망을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골적인 죄를 지적하는데도 사울은 또 변명을 합니다. 20절에서 또 변명을 합니다. 보세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문제의식이 없죠? 왜 나는 다 순종했는데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악하니까 제거해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니 순종을 다 했다니까요. 나는 가가지고 정말로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그건 예외잖아요. 왕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라도 없앨게요. 뭐가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진멸 안 하면 불순종인데 부분적인 진멸을 해놓고 자기는 다 했다고. 아니 뭐가 문제예요? 이건 예외상황 1번, 예외상황 2번, 예외상황 3번인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무엘도 알고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거 아까워가지고 이것까지 뭘 죽여?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내가 남으면 좀 갖고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 욕심의 마음이 그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하시죠. 큐티 말씀과 묵상을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깨닫게 하시죠. 때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미래를 알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막 갑자기 불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서 내가 몰려서 막다른 골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일단 판단을 해서 이거 대가 지불이 크겠는데, 시간이 많이 들겠는데, 물질이 많이 들겠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많이 쏟아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일인데 힘들어, 아까워, 나는 바빠서 이거 어렵겠는데, 나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못하겠는데,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이걸 못하겠는데, 우리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주할 때는 먼저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저것 때문에 이거는 요만큼밖에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이거는 예외 1번, 이거는 예외 2번, 이거는 예외 3번 아닙니까 주님? 저는 다 순종했는데요. 이건 예외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트럼프가 정책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못한 건데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실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사실은 깨닫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사울이 다 순종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 순종했지만 양과 소가 저 뒤에서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음메. 그 소리는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양과 소가 울고 있어요. 저 뒤에서 숨겨놨는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내 삶의 욕심이라는 양, 욕심이라는 소의 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환에 암이 생겼고 그리고 암이 폐와 뇌까지 전이된 상태였는데 그가 힘겨운 수술 그리고 재활과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뿐 아니라 그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7년 연속이나 뚜르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는 사이클 대회인데 프랑스 이 국경 전체를 3주 동안 3,300km 3주 동안 이 경기를 하는 극한의 경기를 3,300km를 3주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우승자를 뽑는 대회를 하는데 랜스 암스트롱이 암을 이겨내고 암 수술까지 극복하고 7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슈퍼맨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사이클 이 대회에서 주로 유럽 선수들이 다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처음으로 잘 모르는 미국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7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인간 승리다. 아무리 이겨낸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그냥 조용히 살아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뚜르드 프랑스 대회를 7번이나 연속으로 우승을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인간 승리고 슈퍼맨이다 하면서 완전히 칭송을 했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노란색 팔찌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팔찌를 차고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우승인 1999년부터 이런 소리가 들었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이 불법 약물을 투약하고 경기에 나가서 우승했다라는 소리가,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암 환자였고 암을 이겨낸 사람인데 그런 약물이 얼마나 독한데 내가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단축하면서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인터뷰마다, 기자회견마다, 방송에 나가서, 때로는 법정에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질투해서 그렇습니다. 언론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면서 나가세요! 문을 꽝 닫아. 저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천만의 말씀,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꽝! 회개의 문이 열렸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회개의 문을 꽝꽝꽝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끔 증언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가 어쩔 수 없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말합니다. 당신이 우승한 7번의 모든 경기에서 금지된 약물을 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증거가 너무 많고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viewed this situation as one big lie that I repeated a lot of times.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수없이 반복해 온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결국에는 고백하였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는 다 순종했는데요. 그러나 저 뒤에는 최상급의 소와 양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다 순종했는데요. 이게 걸리니까 이건 하나님 들을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변명.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는 자기 욕심으로 숨긴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하나님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데 계속 변명하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랜스 암스트롱 같이 되는데 그의 7번의 연속 경기는 세계적인 유례가 없잖아요. 그 모든 우승 기록은 전부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스폰서들은 후원을 계약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리브 스트롱이라는 재단에서 자신이 세웠는데 자기가 퇴출당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에서 세계적인 거짓말쟁이로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다가 하나님께 또 세상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높은 곳에 있다가 완전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것은 온전하지 않다. 아닌데요? 저는 잘했는데요? 뭐가 문제세요? 이건 예외 1, 예외 2, 예외 3. 쟤 때문에 이거 제대로 순종 못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요? 우리는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욕심이라는 양의 울음소리, 그것을 우리가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독일의 폭스바겐, 여러분 유명한 차잖아요. 이 차 거리에 보면 항상 다니잖아요. 우리 이 폭스바겐이 2014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친환경 자동차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클린 디젤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젤 차인데 매연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야, 사람들이 굉장히 디젤 차인데 엄청 깨끗한 디젤이다 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높은 판매량 덕분에 이 폭스바겐은 마치 사울이 전성기에 누렸던 그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이 명성과 화려한 이 평판이 탐욕이라는 양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추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2015년에 미국 환경청 EPA에서 폭스바겐 차의 엔진과 이 내부를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불법 소프트웨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 평소에는 기준치의 30배에서 40배의 오염물질이 그냥 나가게끔 합니다. 엄청 기준치의 30-40배의 오염물질을 내보내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똑똑한 게 뭐냐면 지금 배기가스 테스트라는 것이 딱 감지가 되잖아요. 이건 평소 상황이 아니라 테스트 상황이다라는 게 자체적으로 감지가 되면 배기가스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속였다는 것이 미국 환경청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폭스바겐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야,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음해입니다. 이거 경쟁사가 우리를 지금 매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클린 디젤이 맞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사울과 같고 마치 랜스 암스트롱과 같습니다.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사가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오리발 내밀고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No more lies. 거짓말 그만해!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2015년 9월에 CEO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CEO, I apologize profusely to our clients.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사임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1100만 대, 얼마나 많습니까? 1100만 대. 1100만 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차량들을 다 리콜을 해줘야 됐고 300억 달러, 40조 원이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어야 됐고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에서 전 세계를 속인 기업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미리 회개했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질타를 어느 정도 받다가 다시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완전히 위에 있다가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도 보여줍니다. 암스트롱도 그랬고 폭스바겐도 그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따르게 한 다음에 아우 잘했는데요. 오리발 내밀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문을 닫아버리고 남탓만 한다면 결국에 그 결과는 그냥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화려한 예배, 대단한 섬김과 어떠한 신앙인의 드러나는 그런 업적들도 좋아하시겠죠.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예배와 주일날 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공적인 예배보다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되게 행하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신에게 빌고 다른 신에게 인생을 맡기고 내 뜻을 인생을 미래를 보여주세요. 다른 신에게 빌고 하는 아주 음란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생각할 때 바라봐야 될 단 한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 다 참을 수 있는데 로마 군사가 나에게 침뱉는 건 못 참겠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요. 하고 중간에 십자가를 내려온다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이만큼 십자가에서 이만큼 조롱당했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완전합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언제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서 불순종하면서 부분 순종하면서 나 잘했지요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배우자가 몰래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걸렸습니다. 안 할게. 다음에 또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계속 발각이 되고 분명한 증거가 차고 넘치고 하는데도 그가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 뿐인데 아유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도와준 것 뿐인데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좀 있어준 것 뿐인데 라고 우리가 핑계만 대고 거짓을 행한다면 결국엔 그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 내 욕심 때문에 양 몇 마리 좋은 거 뒤에 숨겨놓고 다 했는데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다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고의적인 불순종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유혹이 됩니다. 아우 이것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물질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큰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순종의 명령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그 욕심이라는 양의 울음소리는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숨겨둔 그 양의 소리, 그 양은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이것이 내가 욕심이 생겨서 끝까지 이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온전히 깨끗하게 비워버릴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순종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보석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 미워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 작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남 탓을 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사실은 내 욕심의 양을 남겨두기 위해서 내가 핑계를 댄 것이라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 양을 지금 끌어내서 제거하겠습니다. 욕심의 양을 제거하고 진실되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원 스텝, 투 스텝 밟아 나가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뒤쪽에서 가려두었지만 울고 있는 내 욕심의 죄, 욕심이라는 양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끌고 와서 깨끗이 제거하고 주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